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통한 우리의 목적. 변화를 통한 우리의 목적. 돌아오는 주일날 비전을 발표할 건데 그 전에 엊그제 수요 예배 설교와 또 오늘 설교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할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를 통한 우리의 purpose,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은 잠깐의 화려함, 즐거움의 인생,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또는 고난과 괴로움의 인생, 보스로 두 모습을 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육체의 먼지, 더스트, 육신의 그 먼지의 인생을 살다가 돈 쓰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그 달려가는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육체의 인생의 인간의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치닫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진짜 정말 really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막을 보면 알지만 영어 자막이 같이 안 나왔는데 요 근래 영어 자막이 나오는 것은 우리 EMGL, First EMGL 아이들을 위한 배려란 말이에요. 작지만,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배려들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고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만난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더스트, 먼지로 만들어진 이 육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니네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권리가 있어. 먹을 권리, 잘 권리, 쉴 권리, 내 주장, 의견을 말할 권리 있어. 누릴 권리 있어. 나도 결혼할 권리 있고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선교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 가말리알 문화생에 몇 개 국어를 하는 줄 아니? 나 로마인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자랑할 수도 있어. 나도 주말에 즐길 수 있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누리는 자유, 나도 욕할 수 있는 자유, 나도 주차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 나도 주일 껴서 막 여행 다니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다 있어. 근데 내가 왜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너희처럼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됐는 줄 아니? 어느 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실제라는 게 내 안에 확신이 왔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내 육체와 인생은 예수를 쫓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유로우나 19절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고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이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됐고 스스로 노예가 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나는 진짜 스스로 내 기쁨으로 종이 됐다고. 기쁨으로 금요철에 찬양 인도를 하세요? 너무 나에게 이 철야 예배 아니면 억지로 주가 이러시네 뭐 이래요? 주님 일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그게 기쁘냔 말이에요. 기쁨으로. 바울은 나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서 종이 됐다는 게 예수의 종이 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말로 사서 고생을 하냔 말이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30년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3년간 그렇게 고통받다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얻을 수도 바라볼 수도 추구할 수도 없는 가치가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이 땅에 와서 고난 받는 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와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그곳이, 그 십자가가 가장 기쁨이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진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종이 된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종이 되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람의 종이에요.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인간들을 섬기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서번트.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종이 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종도 포함하지만 그 일이, 종대 사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기꺼이 자원하여 종이 되길 원한 거예요. 우리 원근각처에서 철야예배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있어요. 다들 미쳤다고 그래요. 총 맞았냐? 그 먼 데서부터 오게? 그쵸? 그 둘은 뭐 자꾸 얘기를 하니, 거기 목사님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 보세요. 원근각체소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아니 그 먼 데서 왜 이렇게 가고 그러냐.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상에서 두 가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는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며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자기를 위한 가치들이에요. 또 하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종이 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 줄 알았기에 그게 내가 기쁨이다. 기쁨이다. 우리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 알잖아.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래서 노래도 하나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모르는, 막 그러면서 다 굴하지만 물론,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님도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 스스로 지셨어. 바울도 스스로 된 그 종됨,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를 만났는데 왜 그럴까? 아마 은혜의 깊이가 다르거나, 그렇죠? 우리 각자의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깊이만큼 헌신도와 은혜의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은혜를 못 받던 성도가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안 하던 짓을 해 막, 그렇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진 거. 안 하던 짓이 뭐예요? 예배를 안 빠져 막 안 하던 짓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뭔가 막 봉사를 하고, 이게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 믿을 때 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왜 못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아마 우리는 그들과 은혜의 깊이가 다르거나 아니면 만남의 진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남의 진위,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만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 만난 게 맞는지, 그 진위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어떤 사람은 예수 저 아내의 아내면 결혼 몇 번 한 거지? 저 아내 수백 킬로 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의 진위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라는 거죠. 즉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종이 되길 기뻐하고, 누구는 기꺼이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고, 누구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고 감옥에 가도 찬송이 나오는데, 누구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하나 안 들어줍니까? 응답 하나 안 해줍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정말 치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요 변화가 없는 거 아세요? 변화가 없어. 창세기 전에 나오는 모기와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날아다니는 모기는 똑같아. 진화하거나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들 에어컨 좀 켜세요. 네. 달라요. 아니, 다르지가 않아요. 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더우니까 지금.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 변화가 없어요. 늘 그대로야. 여러분, 독수리는 창조 때부터요 창조된 대로 살고 있어요. 창세기 때 독수리랑 지금의 독수리랑 똑같이 살고 있어. 단 지금의 독수리는 못된 인간을 만나서 동물원에 갇혀서 사는 독수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창세기 때 독수리나 지금의 독수리나 동일해요. 여러분, 들짐승들 역시 창조 때부터 창조된 대로 살고 있어. 그냥 사자건 호랑이가 창조 때부터 창조된 대로 그대로. 무슨 사자가 집 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에? 호랑이가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곰하고 같이 살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냥 늘.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늘 저는 요즘에 주로 보는 릴스가 고양이랑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막 잡아먹는. 근데 보면 이게요, 아니
사냥을 할 때 사자가 야 이빠이로 모여서 한 양을 50마리 잡아다가 한 번 다 잡아서 창고에 좀 쌓아놓고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아니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으면 좀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지금 모든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은요 딱 일용할 양식만 딱 취해서 사냥하고 먹어요. 그리고 배고파지면 또 사냥하고 먹고. 근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니까. 아니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사자도 창고 정도는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들짐승들 역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된 대로 그대로 살고 있고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청어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청어야. 청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의 물고기들 역시 창조된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창조 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들판과 정글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에 그냥 계속해서 새들 그렇게 포수들이 싸대고 잡아도 그냥 그렇죠? 그 고기 여러분 얼마나 회 떠먹어요. 오늘도 우리 EMGL 1기 아이들하고 회덮밥을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회덮밥을 사줬어요. 거기가 회전초밥집이야. 겁나 비싼 데인데 우리는 제일 싼 회덮밥을 시키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쨌든 7명이서 4명하고 나랑 사모님하고 황제주 선생님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거기 사장님이 불쌍했는지 그 회전초밥 접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15접시나 줬어. 그냥 먹으라고. 스바라시.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같이 다녀야 돼. 어쨌든 그렇게 회 처먹고 그냥 바다 물고기를 다 잡아도 바닷속에 물고기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충만해. 들짐승들 막 우리가 죽고 뭐 희귀종 뭐 멸종됐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이 멸종시켰지. 인간이 그렇게 안 했으면 뭐 멸종의 위기를 당할 이유가 없죠. 다 인간의 죄악과 포악성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코끼리를 그렇게 상하체치 때문에 잡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창세기 1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생물에게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 평지가 돼요. 산도 움직여. 오늘 하나님 뭐래? 바다에다 물에다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물들은 오대양에 있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다가 계속 뿜뿜 계속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거야. 이를 위해서 염도를 계속 조절하고 무슨 빙하가 녹아서 그쵸? 글로벌 워밍으로 말미암아 온난화로 말미암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야. 그걸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바다는 염분을 또 뿜뿜뿜뿜 내면서 계속 물고기들을 번성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 하나님도 한 번씩 도와주시지.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연 섭리로 태풍이 이게 한 번씩 확 휘덮는 게 인간이 쌓아놓은 똥들 처리하는 확 한번 뒤엎으면서 정화시키면서 또 그냥 갑자기 그냥 고등어가 알을 수천 마리 막 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하늘이죠.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창세 때 날아가는데 지금도 계속 나르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래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갖다가 알 낳고 똑같이 그 길을 돌아가. 난 신기해. 야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순종을 너무 잘해.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종이 그때 결정됐어. 다윈의 진화론 허구야. 그때부터 다 종이 나눠졌어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셨습니까? 예,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들이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공중에서 알 낳고 막 알이 공중에 떠 있고 공중에서 교미하고 그게 아니잖아. 새들도 땅에서 알 낳고 땅에 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며 그게 복이야. 생육하고 계속 생육해.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하늘에서 계속 들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새들도 바다에 충만한 게 아니라 바다도 충만하고 새들도 다 충만해. 변화가 없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근데 유독 인간만 계속해서 변해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지향해. 하다못해 이 넥타이 사이즈도 맨날
그래서 하나만 한 사이즈만 매. 가끔 큰 사이즈 가져오면 그때 또 큰 사이즈가 유행할 때까지 기다리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바지도 청바지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래서 난 딱 붙는 것만 입어. 뭐. 입고 있다면 언젠가 또 내 자리로 돌아오더라고. 뭐 예를 들면 인간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지향해요.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결국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어. 막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자동차. 우리 EMGL 아이들의 소원이 테슬라 타는 건데 아주 오늘 소원 성취했어요. 막 그렇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과 패턴의 수많은 변화들을 인간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걷던 삶이 인간은 걸어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 인간이 산 너머와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해. 말을 해야 되거든.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위성을 통해서 막 다른 나라하고 막 말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 하늘만 쳐다봤는데 이제 어떻게 돼? 그 하늘을 지들이 날아다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그 무슨 날개 슈트를 입고 저벽에서 뛰어내려 꼬라박기도 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막 날기도 하고, 막 날라.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변화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런 게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재료를 통해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재료가 없이 인간은 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만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새와 물고기와 동물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새와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정말 변화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까지도 손을 대서 변화시켜버리는 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절대 변화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변화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알잖아요. 십계명 다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가 아니에요. 왜? 하라는 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해해요? Everything,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들은 다 할 수 있어. 다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줬어.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부정형으로 줬단 말이야. 왜냐면 그것도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지, free will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너 다 변화시켜, 다스리고 정복해,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 그러나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래서 부정형으로 딱 처음에 박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으로 딱 박아놓은 거, 이거 하지 마라. 우상숭배부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까지도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말라는 것까지도 변화시켰어요. 수많은 신학의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성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나만의 신학, 나만의 철학, 나만의 종교학들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 집합 안으로 이렇게 합집합시켜버려, 내 안으로 끌어들여버려서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실걸? 철저하게 내가 신이야, 하나님이 종이고. 신, 하나님의 불가침 영역까지 우리는 손을 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가해버렸어.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생기고, 아니 WCC가 그게 말이 됩니까?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무슨 교나 다 그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각자 부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죠. 멀게는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결과를 홍수로 인류가 전멸했어요.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변화시키므로 말미암아 가깝게는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오만과 방종으로 한 예수 다른 신앙, 한 예수 다른 교리, 한 예수 다른 교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세상과 내 이익과 교배시켜서 자기만의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자기 스타일로만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유교와 접목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려서 변화시켜서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러한 이때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The Bible,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북극성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는 것처럼, 이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과 모든 다른 색깔의 이름을 가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과학의 발전도, 의학의 발전도, 기술과 정치의 발전도 아니라, 그런 변화가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각자가 인디비주얼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각자가. 왜냐면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어. 다 지 스타일이 있어. 다 자기, 목사님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 그런 각자가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각자 성경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성경 안에, 같은 기준 안에, 같은 말씀 안에 서 있으니까 Hey brother, hey sister, we are family가 되는 거죠. 마치 바울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삶이 펼쳐져 있음에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가 얼마든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 먼지, 이 육체의 인생의 최고봉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이웨이가 열렸지만 다시 back to Bible.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 봐봐,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지식과 신학과 엄청난 유대 문화를 알았음에도 바울은 back to Bible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고, 종이 되길 기뻐했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그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 한마디 딱 해요, 성경적으로. 그럼 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 딱 하면 다 노맨이야. Maybe I'm very busy. 그래 버려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말을 했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진보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진보는 통합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존재하잖아요. 이 밤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조금 더 수요일 금요일에 오시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유튜브는 조금 그것보다 알지만 그래도 조금 하여튼 다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 온전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이동훈,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이동훈이 나를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예수님 앞에 드러날 것 같지만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딱 드러나서 우리를 보느냐?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럴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딱 나를 기억해. 예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늘 말하지만 구제 사역을 했어요. 빵도 주고 물도 줬는데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받을 자여,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빵을 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름 선이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 앞에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이냐, 주님은 만났지만 내 뜻대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선교하다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걸어가는 신앙이냐, 아니면 주님을 만났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냐. 오늘도 어떤 예전 오래된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발 자기 딸 좀 만나달라고. 미치겠다. 그래서 나도 미치겠어요. 그랬어. 나도 미치겠어.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동일한 어떤 자매는 모든 예배에 나와서, 그렇죠? 그게 기쁨인지 맛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인데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자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난 지금 밥 건들지 마,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 말하는 게 뭐야? 나 너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천국은요 무슨 정으로, 그 다음에 무슨 그냥 불쌍한 긍휼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즉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뭐예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변화를 통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변화가 될 건데,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목적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정비해서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노력했어요. 변화시켰어요. 삶의 목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생각이 없냐? 나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는 줄 알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산 이유는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고백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백 수천을 변화시키거나, 그렇죠?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바울은. 단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디그리를 버렸고, 유대 사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원로원에 들어가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해버린 거야. 그게 수만 수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이 되길 기뻐했어. 그러니까 성공의 가도에서 기꺼이 스스로 내려왔어. 그리고 맨날 얻어맞았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가는 게 취미야. 취미는 감옥 가는 거, 특기는 얻어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나라를 바꾸는 것도 아니었어. 단지 몇 사람, 그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갈릴리에서 튀르키예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갔어요. 수백 킬로. 제가 그 차를 타고 달리는데 차 타고 가는데도 미치겠는데 그 길을 그 산맥을 넘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한낮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다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외쳤어.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 시니어도 갔었고 EMTS 때 갔었죠. 바울이 마지막에 붙잡혔던 천국의 계단교회 그 지하 감옥 가봤잖아요. 거기 바울이 정말 2000년 전에 거기에 잡혀서 벌벌 떨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추위에 떨면서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글을 써서 전달했어. 다시 말하면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을 아끼지 않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험을 기뻐했어. 우리 그러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모험하기를 좋아해. 자기의 마음이 동하면 헌금하는 것도 좋아. 자기랑 코드가 맞으면 기꺼이 헌신해. 근데 자기랑 코드가 안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기 타입이 아니면 전혀 헌신하지도 헌금하지도 걸어가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성향과 전혀 상관없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냥 기꺼이,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것에 맞춰서 자기를 다 포기한 거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원을 아끼지 않았고, 모험을 기뻐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볼까요? 본문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들과 눈맞춤을 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화 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야.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다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변화시킨 거야. 유대에 동참한 게 아니라, 유대 문화에 어그리한 게 아니라, 동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것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은 폐했어요. 바울은 너무 똑똑하니까 알아.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됐어. 할례도 받았고 율법 다 지켰어. 절기를 다 지켰어. 안 지켜도 되는 거. 안 지켜도 되는데 지켰다니까 바울이. 그런데 왜 그랬느냐? 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만 몇이라도 얻고자 하려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 이건 완전 개망난이 유대인들이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완전 진보 자유주의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의 율법을 지켰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이 없잖아. 근데 율법 없는 자들 딱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 논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율법 논쟁에서. 군대에 갔는데 고참 하나가,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알고 하니까 너 막 너 진짜 나를 전도시키려면 같이 술을 마셔야지. 그럼 내가 같이 마셨겠습니까? 전도시키기 위해서? 전도는요 그딴 것에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상병님 많이 드세요. 내가 당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까지 술을 먹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술 마시니까 나도 마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쟁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 율법 없는 자들 개처럼 여기거든요. 이건 완전 죽을 놈들이니까. 근데도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어요. 바울이요 겁나 저보다 성격,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으면 여러분 다 떠났어. 이도원인 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진짜. 정말 그래도 떠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바울이었으면 대한민국 교회 초토화됐어요. 보세요. 근데 바울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어. 근데 왜 그러냐?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게 바울의 신앙이요 신학관이었다라는 거야. 왜? 그 신학은 뭐? 예수님에게로 온 거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바울의 신학은 인본주의가 아니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쪼록 나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우리 왜 그거 있잖아, 곤조. 나 이것만큼 절대 못 버려. 특히 아내들 결혼할 때 사갖고 온 그 접시 버려요. 버려. 쓰지도 않은 접시 그냥 버려.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막 쓰든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접시도 안 산대. 그걸 왜 사? 신방 갔더니 없어서 막 젓가락이 다 짝짝이야. 옆집에서 빌려왔대 막. 아 그래, 효율적이다 참. 그렇죠? 접시 쌓아놓고 40년 묵혔다가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쓰레기로 갖고 있다가 자식이 갖다 버리. 이런, 또 그 자식도 엄마의 유품이라 못 버립니다. 접시가 집에 쌓여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곤조 항상 써. 그래서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변화가 안 돼.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살면 그리스도의 비전이 안 보여요. 딱 영성이 딱 끊어져 버려요. 아무리 죄인이고 연약할지라도 내일의 구원의 희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요, 일어나고 성장하고 걸어가요.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변화.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복음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영혼 구원이야? 그럼 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해서 나를 체인지, 변화시킬 거야. 로마 시민권 필요 없고 다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것을 위한 변화지 그냥 뭐 나를 위한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능한 복음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전도의 방법일까? 이 모든 게 아까 우리가 읽은 거야. 20절부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most all people 그냥 왓쳐야 복음을 보고만 있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야. CCTV야 CCTV. 복음의 CCTV. 보고만 있어. 보고만. 저 집사 새벽 예배 안 나왔다. 저 장로 뭐 했다 막. 복음에 참여하고 있냔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상처와 때로는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나를 칠 때 복음 때문에 그걸 변화시켜서 약해지고 받아들이고 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에이 됐어 잃어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자기의 퍼포스, 자기가 변화된 목적이 뭐예요? 복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 역시 진짜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깊이가 깊었고 만남이 찐이었단 말이에요. 찐.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바울을 닮아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먼지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4절 볼까요? 방법이죠. 시작. 이게 1500만 크리스찬들 중에서 무슨 상을 한 명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죠? 비율이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1등만 상을 받지,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상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의 방법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다름질. 그래서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첫째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즉 우리의 변화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 복음에 동참하는 건데,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한 그 목적, 퍼포스,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 그게 25절입니다. 즉 우리가 변화하는 목적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목사님 왜 변화합니까? 그리고 왜 변화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왜 변화합니까? 라는 질문에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accept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들 가지치기를 통해서 잘라내고 끊어내면서 썩지 아니할 것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화할 그 변화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둘째로 향방 없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돼서 그럼 나도 저거 해야지, 이게 좋다 그럼 다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몸에 약도 자기 몸에 맞는 걸 먹어야지. 어떤 사람이 저거 맛있다고 하니까 막 저거 먹고 병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향방 없이 싸우면 안 돼. 분명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할 건데, 그 분명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해합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길로, 이사야는 이사야의 길로, 호세아는 호세아의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건 하나님 직접적인 계시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듯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잔가들이 너무 많았고 향방 없이 싸우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분명한 길, 우리 교회에 주신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그게 26절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 무슨 복제사였겠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야.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돈을 줬는데 두부를 사와. 두부를 사오라고 돈을 줬더니 노란 소시지를 사와.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부르시고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아주신 것은 저랑 같은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분들 계셔. 나 여기 가까워서 뭐 이럴 수 있지만 깊이 있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기도나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던 영역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이끄는 여호와시다. 그 발걸음이 뭐냐면 예수의 예비된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간 것은 엘리야의 의지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길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저를 부르고 여러분들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기를 원해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향방 없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우리가 변화하는 이유는 버림당하지 않기 위하여. 27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본문 쭉 이 고린도전서
그 9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20절에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켰는데 무엇에 변화시켜요?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위해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다른 박질할 때 그 경주에서 1등에서 상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그 요구를 똑바로 알고 달려가라. 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향방 없이 싸우지 말고 달려가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명설교를 해놓고는 바울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두려워하냐면, 나도 앞에서 말했듯이 나도 권리가 있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놀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내 몸을 복종시킨 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했는데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버림당합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 바울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다, 아무리 용 써도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버림받았다니까? 아닌 척하고 있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제가 이제 밴드에도 광고를 했지만 주일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뭐 판다, 떠난다, 뭐 뒤집어진다,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들으면 오 마이 갓 그럴 거예요. 그냥 어쨌든 나의 하나님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실제하고 바울도 경험했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변화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예수님의 요구를 억셉트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억셉트하기 힘든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 쉬워. 예수님의 요구 너무 쉬워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라. 쉽지 않아요? 동철아, 쉽지 않아?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의 요구는요 되게 쉬워. 10의 1을 드려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전혀 지금 반응을 안 해. 헌신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저는 수영을 못해요. 물을 무서워해. 근데 이 몸을 물에다 맡기니까 뜨더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쉬워.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물에서 내가 떠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니까 계속 빠져. 계속 물만 자꾸 먹고 막.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이 요구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준다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깊지 않거나 우리의 만남이 상이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율되어져 가야 돼, 예수님에게. 봐봐요, 사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자고, 심지어 모기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기야. 우리만 잘못되게 변하고 있잖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킬 수 있고, 그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 본질을,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변화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심과 같이, 오늘 마지막 바울이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쉬워지기 시작한 게 이 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은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막 그 신앙생활 우리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막 어디 뭐 율법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나쁜 게 없었어. 그렇게 해서 나쁜 게 없었다니까 정말. 근데 어느 순간 세련되어지면서부터 온갖 오염들이 가득해. 여러분 주님 오시라 얼마나 내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데 난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 미안해요. 나 우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죠? 동의하죠? 거봐 지수는 벌써 시집가야 된다고 아니요 이러고 있어. 근데 사실 살짝 두렵긴 해. 나 못 올라갈까 봐. 나도 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가끔 전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애들 보고 너무 내가 목사인데도 겁나 부러워. 저 믿음 어디서 나는 건가? 무식해서 나오는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막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서 기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레이트한 성도들이 돼서 이 썩어질 육체로 해서 살지 말고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랑해봐야 100년, 스테이크 먹어봐야 100년, 그쵸? 얼굴에 이거 쳐발라봐야 100년이에요.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를 같이 걸어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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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변화,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지유한 모든 것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때 선포한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한 변화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함께 주여 내가 하나님 주님의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걸 새롭게 변화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세워나가는 교회요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오늘 바울처럼 다만 며칠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화시키되 말씀에서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